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올해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은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희망찬 또 2024년 새해 첫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3년은 생각해 보길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제일 많이 매스컴에 나왔던 게 전쟁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온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끔찍한 한 해를 정말 인생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홍수와 엄청난 쓰나미와 지진과 상상할 수 없는 초토화돼서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전 세계 지금 신음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마저도 잘려나가고 정말 말로 못하는 고통 속에 정말 끔찍한 매스컴에서 나왔듯이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전 세계 곳곳 나라들을 누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그나마 평안하고 평화로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또 얼마 전인가요? 며칠 전에 또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구조하고 있고 또 미국이나 저쪽에는 지금 홍수가 30몇 군데서 나서 물바다로 다 잠겨버리고 또 새해 시작하자마자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또 이스라엘 더 심하게 폭격을 해서 민간인 사상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아직도 고통 중에 끊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3년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2023년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고 평탄하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가 이렇듯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 지금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또 슬픔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또 사건들과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고마움을 우리가 또 담아서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마음교회와 또 우리들이 하나 센터와 또 이곳 숨심삼 힐링센터 등 또 우리 진심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사무엘상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이곳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잘 꿰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저 북녘 땅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처소도 없고요. 주여 하고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여 부르지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요. 나이지리아 우리 크리스마스 카페 가봤죠. 우리 이영범 목사님 큰아들 의사이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선교지로 갔는데 라이지아에 가서 라이지아에서 지금 14년 동안 의료 의사로 병원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로 책을 주셔서 제가 읽었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요. 나이지아는 지금 내전으로 그 병원에 정말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막 산소호흡기도 없고 수술약도 마취약도 없는데 애들이 막 팔다리 잘려와서 매일 응급 환자에 막 내장 터져서 그걸 막 생사를 찢어서 수술하고 의료진도 역하고요. 의사들도 안 오고요. 그러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또 내전이 일어나서 또 특히 기독교를 엄청 확산해서 뭐 수백 개 교회들을 다 불태우고 죽이고 학살시키고 르완다 미얀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에 찾아보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독교 핍박을 받거나 예배를 못 드리거나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폭탄이 터지거나 홍수나 가뭄이나 지진이나 전쟁의 폭탄이 떨어지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도 그나마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나마 평화로운 나라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엊그저께 계속 뉴스 나오지만 이틀 동안 북한이 새해 시작하자마자 계속 또 지대공 미사일 등을 또 포격을 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새벽에 또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안보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 그 능력을 구하면서 평화롭기를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집이고 뭐고 언제 폭격당하고 언제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 사람이 죽거나 자녀들이 죽어나가면 뭔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안전지대는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재정적으로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또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10년 넘게 지금까지 오면서 상상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마음교회나 숨쉬는 힐링센터나 우리들이 하나센터나 방과학교나 마중물이나 성교회나 모든 것들 필요한 재정도 코로나에 재정의 어려움에 교회가 문 닫고 너무 많은 복지시설들이 어려워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은혜가 아니고는 딱히 이렇게 보고할 것도 딱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이 그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잘나고 내 인생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처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다 되지 않구나. 내가 지금까지 여기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이 사무엘서 말씀이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고백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각자 자신의 깊은 하나님만이 아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할 때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그게 은혜가 임하는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원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말씀 앞에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깨닫고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스바에 모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은 살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영적 부흥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함께 공동체가 그 나라가 모든 나라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영적 원리는요. 놀랍게 이렇게 막 은혜를 받을 때 싫어하는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기 싫어하는 게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단이에요. 귀신들이 귀신처럼 알아요. 그리고 그 은혜 있는 곳에 틈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막 뜨거워져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복을 받고 막 은혜를 받고 부흥하는 그 미스바에 막 모여서 이러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요? 누가 쳐들어오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대적인 나라가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성회를 듣고 막 기뻐하고 울며 막 감격하고 막 은혜의 축복을 나누고 있는데 블레셋은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침략을 강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힘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기회로 작용됩니다. 이 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힘이 없어요. 적들은 막 최첨단 무기에 제일 강력한 군사들로 쳐들어오는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거든요. 하물며 호미쟁기도 없어요. 싸울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결과를 지금 다 안 읽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그 전쟁에 누가 개입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적군들을 다 진멸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막 예배했는데, 이야,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무기를 들고 예배 안 드리고 막 회개 안 하고 무기 들고 싸워도 다 그냥 게임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을 뿐인데 이겼어요, 전쟁에서. 그러면서 고백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말과 병기와 강력한 군사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마스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암만 공격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미스바 성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미스바 성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언약궤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부끄럽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직도 죄인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한 주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북한이 암만 미사일을 쏴대고 뭔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남한의 교회가 생김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전도되고 복음이 증가되고 그 폭발이 되면서 130년 만에 세계에서 원조받던 가장 빈민국인 나라, 희망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가 않던 나라, 미개했던 나라, 여성의 권리도 없고 이름도 없었어요. 여자들에게 이름조차 주어지도 않던 나라,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을 때 100년 남짓한 그 짧은 역사에 5,000년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노비제도가 다 없어지고 평등해지고 여자들의 권위가 성장되고 개혁이 되고 교육이 되고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생기면서 있을 수 없는 세계의 부흥에 대한민국 강대국이 됐잖아요. 지금 코리아를 다 열풍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코리아 막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막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춤을 배우고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온 얼마나 많은 유학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 또 한국에 가기를 염원하는지 몰라요. 이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여호와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2024년도에도 임하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우리 수요일날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 엄청난 대환란이 올 거예요. 엄청난 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앞으로 올 거예요. 지금 이미 펼쳐졌어요. 쉽지 않아요. 각자의 신앙 믿음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너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모든 삶의 가정의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 문제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수요일날 다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성경은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하라고 하죠. 마지막 때 명령의 말씀이에요. 모여라 그러는데 모이기 싫어 안 해. 그걸 패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에 패배하고 패전병이 될 거다. 그러니 너희는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2023년도까지 삶의 제약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2024년도 또 새해를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을 아뢰 때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은혜와 생명은 참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의 창고를 여실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회개로부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2023년 이번 주 수요일부터 먼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지도했던 사무엘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도 목회자 가정의 뱃속에서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나중에 제가 30 넘어서 회심하고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가 되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돌아오고 하나님 은혜 안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그 탕자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돌아가신 목사님이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무엘 같은 종이 되라고 이름도 무열로 졌는데 주의 종이 되라고 어렸을 때부터 절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를 나중에 듣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그나마 이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이 정말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끈이 끊어지지 않고 붙어있고 여러분들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언젠가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이름을 적고 통곡 기도하고 매주 기도하는 이분들이 언젠가는 알아줄 거예요.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오집사님이, 최집사님이, 우리 유종화 선생님, 정지한 집사님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하나님 앞에 성전의 벽에 그려놓고 기도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구나. 그렇게 매주 기도해 주는 사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이 땅에서 모르면 죽어서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다 보여주실 거니까. 얘야, 너 아무개가 너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 하고 다 알게 될 거예요. 누군가 이 사무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유명한 사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먼저 제비 뽑아서 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온갖 동성애와 제약으로 음란으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서 멸하셨어요. 그럴 때 그 얘기를 하나님 미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눈물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5번이나 하나님 제가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건방지다고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아 얘기해 보려. 하나님 저 성을 진멸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구나. 너무나 더러워 역겹고 오염돼서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구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기도하는 자 50명만 있으면 저 성의 도시에 50명만 있으면 진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랬더니 45명 없어요. 아브라함이 또 물어 하나님께 그럼 40명은요? 근데 없어요. 30명만요? 없어요. 20명요? 없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염치 없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 한 번만 더 간절히 부탁하고 여쭤볼게요. 하나님 저 성에 기도하는 자들 의인 10명만 있으면 제발 저 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내 동포 형제들 조카들 손주들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진멸하지 마세요. 불을 내리지 마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겠다. 의인 10명만, 의인 1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아예 없었어요. 결국엔 어땠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다 불타버렸어요.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도시 자체가 없어졌어요. 다 불타서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유일하게 있죠.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던 롯,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비하게 하셨죠. 그리고 도망가게 했는데 결국에 롯의 아내만 죽어버렸어요. 불타서 그 자리에 소금기둥이 돼버렸죠. 굳어버렸어요. 왜 롯의 아내만 소금기둥이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하와처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을 다시 쳐다본 거예요. 약속을 어겼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거나 그 기도하는 의인이 10명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실제고 지금도 사실적으로 역사의 흔적으로 유물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밤낮 쉬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적들은 계속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적 경험들을 인생 살면서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절을 다녔는데 평소에 전도에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왔더니 막 계속 뭔 일이 터져서 나 우리 조상이랑 내가 믿었던 부처님이 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교회 안 갈래요 하고 다시 돌아가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실제로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 왔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영적으로 은혜 받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못 가게 잡는 거죠. 예배 못 가게 하고 주일날 싸움시키고 계속 영적으로 문제를 트러블을 생깁니다. 그러면서 계속 발목을 잡죠. 그러다 보면 이 영적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점 끌려가다가 오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오랜 시간 슬럼프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휙 잡혀갔어요. 그 기간이 어느 기간이었냐면 지난 3년 코로나 3년 기간이었어요. 3년 동안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다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해요. 사단의 공격이 심할수록 어려운 낭패와 어려운 일들, 고난이 올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처럼 밤낮 없이 부르짖어요. 이렇게 사단이 공격할 줄 미리 알아야 돼요. 적을 알면 나를 알고 우리가 백전백승한다고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우리가 사단이 내가 은혜 받는 걸 싫어하는구나. 은혜 받으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이겨야 돼요.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미스바에 모여라 할 때 모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여라 미스바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모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수요일날 우리 모입시다. 신년 특별 수요 찬양 기도회로 모입시다 하면 아멘하고 모일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탑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강화 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날 좋을 때 가을까지 산을 타거나 능선을 타고 산책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전등사부터 해갖고 쭉 만이산 이렇게 돌 때마다 항상 산을 타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그 절 옆에 항상 지나가는 불자들이 돌탑을 쌓는 소원탑. 기도하면서 하나씩 비나이다 하면서 탑을 쌓는 거예요. 어떤 돌에는 동전도 꽂아 있더라고요. 근데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탑을 쌓은 게 너무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기념하면서 탑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요? 에벤에셀. 그러면서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수천 년 지났는데도 우리에게 그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만들어라는데 그 기념비 이름이 에벤에셀이구나. 그 에벤에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곳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구나. 도와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잊지 말라고 기념을 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념비가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에벤에셀의 그 고백되어지는 기념비가 우리 마음속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2023년을 지나면서 24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 뒤를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주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곳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을 때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고백할 때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에베네셀의 이 고백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의지할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환난과 어떤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게 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저 어저께 뉴스에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 전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2024년 새해 소원이 있냐고. 그런데 물어본 모든 사람들 100%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든 우크라이나든 팔레스타인이든 어디든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른들도 아줌마도 꼬마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4년도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평화가. 그게 똑같이 소원이에요. 그들의 소원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까지 꼬마들까지 소원은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라 선지자